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역대하 1장 7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 7절로 13절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셔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오늘 2부 예배는 오랜만에 청년들과 함께 우리 예배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우리 매주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만 오늘 특별히 더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익숙함의 함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익숙한 것들, 익숙함에는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또 우리가 늘 이렇게 우리 가까이서 익숙하게 지내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점들, 특별히 함정 같은 혹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중에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솔로몬의 지혜에 관한 말씀 또한 너무나도 잘 알려진,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한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고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뜨리거나 혹은 오해를 할 수 있는 함정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나에게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전후 문맥과 상황을 우리가 충분히 잘 미루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의미 이외에 훨씬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11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또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함정들, 또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왕이면 올바르게 믿는 것, 또 참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함정 혹은 본문에서 범하기 쉬운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일천번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여기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더 친절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성경인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일천번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1장 9절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거기에 보면 이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열왕기상 3장 4절에는 1000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번역하죠. 그래서 여기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렇게 물어보셨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1000번제 헌금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들어본 바가 없지요. 근데 여기 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1000번제 헌금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직도 한국 교회에 또 이민 교회 안에 1000번제 헌금이라고 하는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여러 종류의 헌금 봉투가 있는데 그 중에 아예 봉투에다가 1000번제 헌금이라고 인쇄를 해서 파는 봉투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과연 오늘 솔로몬이 드렸던 1000마리 희생으로 드린 번제 혹은 1000번제가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0번의 번제가 아니고 1000마리의 희생으로 드린 번제입니다. 1000번, 1000번 번제를 드렸다. 그런 1000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드렸을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그죠? 이제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의 왕위가 견고하여졌습니다.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른 왕자가 사실 제사장 아비아달과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불러 모으고 그가 왕이 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솔로몬을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그의 형 아도니아도 있고 군대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도 있고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모반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아도니아도 잘 정리하고 요압 장군도 처리를 하고 아비아달은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장군들을 꾸리고 제사장들을 세워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의 왕위가 견고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점점 창대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2절을 보시죠. 2절 보시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하여 3절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받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십니까?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왕위가 견고해진 겁니다. 나라가 안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방백들, 그리고 족장들, 그리고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가 속회했던 땅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는 모세가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들었던 회막이 그대로 기브온의 산당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간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제단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목을 잘 이해를 해보시면 지금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그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어떤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어떤 그런 제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담아서 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의 제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불안정하게 시작했던 그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하나님이 나라를 안정시켜 주시고 창대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방백들과 족장들을 다 모아서 온 백성들이 함께 기브온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텅텅 비워놓고 모든 백성들과 지도자들과 함께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는 것은 아무 때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드렸던 일천번제, 천마리 희생으로 드린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입니다. 솔로몬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기브온으로 간 것입니다. 왜 천마리였느냐? 왜 일천번제를 드렸느냐? 여러분, 왕이 백성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제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양 몇 마리 잡아서 제사가 되겠습니까? 솔로몬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적어도 왕이 백성들과 함께 지도자들과 함께 드리는 제사의 규모로 볼 때 천마리 희생으로 드리는 제사는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마음, 하나님 앞에 최선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천마리 희생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부의 제사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셔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미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여러분, 솔로몬의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나를 백성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던 제사, 그가 왕으로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드렸던 최선의 제사, 최선의 예배,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던 제사, 이것이 솔로몬의 일천번제입니다. 공교롭게도 그렇게 1,000마리 희생으로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 시점이 딱 그 제사를 드렸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구하라고 얘기하구나. 우리도 1,000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1,000번제 헌금을 드리고
1,000번의 어떤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시고 그의 몸으로 속죄 제물을 삼으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도이며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이 1,000번제를 기도 응답을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1,000번의 헌금을 드리고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어진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00번째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나 드리는 동기는 반드시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죠. 1,000번만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일주일에 예배를 한 번씩 드리면 20년이면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 20년 넘게 30년, 40년, 50년 생활 하신 분들은 벌써 1,000번이 아니라 2,000번, 3,000번을 드린 분들도 계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런 마음의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중심 없이 몸만 나와서 마당만 밟으면서 성전 마당만 밟으면서 의미 없는 무수한 재물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나는 그런 재물에 이미 배불렀다. 헛된 재물을 더 이상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1,000번제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에 뭔가 목적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께 어떤 조건부로 그렇게 드렸다면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나에게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강력한 어떤 군사력? 뭐 이런 거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오해가 좀 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 헌금 드리십시오.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 정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는 반드시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가
구한 이유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입니다. 이 지혜에 관한 오해를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솔로몬이 구한 지혜와 지식은 다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잘 재판하기 위하여입니다. 백성들에게 출입하면서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걸 구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백성들을 잘 섬기고 그들의 어떤 억울함과 그들의 아픔을 정정당당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인 열왕기하 1장 9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거기 보면 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 보시면 지혜를 무엇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지혜와 지식을 열왕기상 3장 9절에는 뭐라고 번역한다고요? 듣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그다음 뭡니까?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모든 걸 다 알고 배우지 않아도 그냥 한 번만 들으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런 지혜가 아니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지혜는 듣는 마음, 영어로는 understanding heart입니다. 이해하는 우리의 가슴,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참된 지혜는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은 하나만 만드셨는데 귀는 두 개를 만들어 주셨죠. 이유가 뭡니까? 잘 들으라고. 남의 얘기를 잘 듣고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들으라고 귀를 두 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바꾸어 합니다. 그죠? 말을 더 많이 하죠. 내가 조금 더 배웠다, 내가 좀 더 나이가 많다, 내가 조금 지위가 높다라고 하면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단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아래에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고 그 사람의 사정과 그 사람의 얘기를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 이게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지혜는 공감적인 경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남의 말을 중간에 끊고 자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궁에서 태어났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한 20세 전후로 보는데요, 그는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나서 지금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어떻게 백성들의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안다고? 그 백성들의 아픔을 그가 헤아리겠습니까? 그들이 겪는 가난을 솔로몬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은 백성들에게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얘기를 자세히 듣겠다. 자세를 낮추어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여기에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죠. 지혜로운 부모들은요, 자녀들의 말을 듣습니다.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읽어내기 위해서 자세히 귀를 기울여서 듣습니다. 근데 듣는 데서부터 생겨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지혜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역대하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에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죠. 그때 솔로몬이 어떤 판결을 내립니까? 칼을 가지고 와서 아이를 반토막 내어서 여인에게 나눠줘라. 그때 한 여인은 뭐라고 그럽니까? 좋습니다. 뭐 이왕 내 아이가 못 될 것 같으면 아이를 반토막 내어서 나눠 주십시오. 그랬는데 또 다른 여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그 아이를 가지지 못해도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되죠.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의 얘기를 잘 듣고 누가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인지를 솔로몬이 알게 된 것이죠.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또 하나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은 항상 하얀색이고 악한 것은 항상 검정색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되면 우리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죠. 근데 가끔은 악한 것이 흰 모양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여서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에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만큼 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더더욱 그런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이죠. 이것은 어떤 전통이나 절대 진리나 이런 것들이 다 부정되는 시대입니다. 내가 느끼고 각 개인이 생각하는 것들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구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어떤 명예를, 영광을 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강력한 군사나 어떤 오래 사는 장수의 어떤 그런 복을 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도록 그들의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이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나에게 구하라 그렇게 만하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 꼭 구하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구하고 싶으십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늘 구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구했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했던 내용도 있고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하고 싶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기도의 제목입니까? 목사님이니까 그런 걸 구하겠지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정말 구하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이다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죠. 어느 날 신이 이 마이다스에게 찾아와서 네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 그자 이 마이다스가 어떤 소원을 신에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 소원을 들어줄게. 그리고 나서 마이다스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무도 금이 되고 모든 게 금이 되니까요. 저녁이 되어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손으로 데웠는데 음식이 다 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너무 이 황당한 상황 가운데 딸이 달려오는데 딸을 안았더니 딸이 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유명한 신화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원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빠질 수 없는 함정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더 주고 싶으신 하나님입니다. 더 주고 싶으신 하나님. 오늘 보면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절에 다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보신 건 뭡니까?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0절을 보여주시죠. 3장 10절. 네. 열왕기상 3장 10절. 거기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다음 뭡니까?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듣는 마음을 구한 그 솔로몬의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다. 그렇게 나와 있죠.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다. 또 솔로몬이 그렇게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재물과 영광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 주신 것이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구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만약 솔로몬이 드렸던 일천 번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부의 제사였다면 이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것을 조건으로 어떤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조건으로 그냥 그가 구한 것을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거래죠. 내가 무엇을 주고 내가 무엇을 받는 give and take. 여러분, 신앙생활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거래라고 하는 그런 상업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네가 하는 거 보면서 네가 한 만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고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이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인색하고 그런 째째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계신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해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것이라도 구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드리면서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도 뭔가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하나님을 째째하고 하나님을 인색하고 하나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조금 나누어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내가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자막은 제가 부탁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 자막이 나왔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네요. 그렇습니다. 악한 자라도,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1장에는 이 본문도 있네요.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말하고 누가복음 11장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요,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내 자신이라도 줄게. 이미 나의 독생자 예수는 너에게 주었고 너희들이 구하면 성령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더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거래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부 그런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냥 마이다스 왕이 구했던 황금이나 자기를 위한 어떤 이기적인 어떤 욕심을 위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솔로몬이 다른 것이 아닌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백성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어느 것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일천번제의 어떤 조건부 축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간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셔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가 또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셨기 때문에 그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은 참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주지만 적어도 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이 솔로몬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